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8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손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가서 그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꾸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뭘 걱정하느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온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완전한 징표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증언해야 되죠. 그렇게 물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틀림없이 물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400년이 지나면서 그 전에는 안 그랬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직전부터 아마도 우상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품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도, 이 말씀을 전해서 듣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엔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곁에서 너를 영원히 도와줄 것이다. 감동하시며 함께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뭐가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우가리 문서에 보면, 토판 문서지요.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물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걸 얘기할까요? 족장과 족장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같이 쪼개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쌍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밤이 늦게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밤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회가 지나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회가, 하나님의 회와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의 회만 지나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 조항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지켜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악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만악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였노라. 17절이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다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나타나시지 않았다고 침묵했다고 버리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서 돌보고 그리고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독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돌보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먼저 동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흘길 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히브리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 그 하피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하피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이렇게 전해오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졌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떠돌이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떠돌이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하피루, 떠돌이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투성이, 약점투성이 이 모세를 쓰십니다. 잘 아는 대로 사례반 받기를 원했던 발람도 쓰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삼손 같은 호색자 또 쓰십니다. 실수 많은 모세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만하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흘 길을 가도록 허락해달라. 아이,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쳐볼 건데 그때서야 내보낼 것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당신의 계획을 낱낱이 모세에게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급히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는 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은폐물 금폐물 그리고 옷을 가지고 나와라. 누구 것을요? 애굽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강도질하는 거 아니냐? 그 구걸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던 그 민족을 내가 멸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올 때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금은 폐물을 왜 가지고 나올까요? 첫째는 노동에 대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을 더욱더 비하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 행군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준비해 갖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때에 쓰시기 위한 자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